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의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여 싸우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자신을 가르치신 하나님을 말하며 주님이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의 모습 가운데 저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라났으므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말씀으로 알려주실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에 또 나의 후대에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은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전하는데 꼭 필요하게, 꼭 사용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습관화된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만 좋은 신앙의 습관은 꼭 필요한데요. 이 습관은요,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꼬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겪은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꾸 그 이야기를 오해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나서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가 굉장히 높고 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반응으로 그들의 삶 자체를 즐겁고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꼬인 사람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티가 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신 분들은요, 어느 땐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 그게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툭툭 나올 때 우리는 당황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자라온 사람들을 보면은요,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깜짝 놀랐을 때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고 아버지, 혹은 아이고 깜짝이야, 이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세상에서 이렇게 좀 거칠게 사시다가 오신 분들은 막 대번에 욕이 튀어나온다던가 아니면 뭔가 욱하는 행동이 나온다던가, 이런 게 구원의 여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볼 때 전자의 모습이 훨씬 더 은혜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된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집중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면요,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렇게 쭉 자라면서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시인인데, 그 시인의 삶에도 고난이 가득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신앙은요, 기복주의 신앙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 하나님 믿으면 출세한다, 이런 부류의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또 때로는 출세도 하게 하시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질병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돈이 없기도 하고 출세하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모습들은 이렇게 균형된 시각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이 삶의 고난과 역경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해석하다 보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새벽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가며 스스로 읽고 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건강하고 돈도 주시고 출세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역경 가운데 슬픔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삶 가운데 늘 출세, 늘 돈이 많고 늘 건강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난과 역경의 삶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충분히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인이 이런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심지어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이유가요, 20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요나서 말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땅 깊은 곳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땅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지십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시인은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 역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으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요, 고난이 가득하고 역경이 가득할수록 오히려 찬양이 역설적으로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작은 부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살펴본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비꼬듯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성도가 바로 모태신앙을 가진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모태 한다고 해서 이 모태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때때로 이렇게 비꼬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비꼴 대상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을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라난 사람들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전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린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의 사고방식 가운데에요, 인생은 삶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인생은 영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빚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과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하나 빚어가시고 우리를 고쳐가시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건해야 80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선물 받은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영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남기느냐이지, 이 삶 가운데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영생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영생이라는 목적을 향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흔적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즉,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느냐인 건데요. 저는 이사야서, 우리가 처음에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그 다음 이제 시편으로 넘어오면서 시편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전도서 말씀이 종종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서 말씀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공과 실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거기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에 관계없이 신자의 삶은 모두 다 이 하나님 손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것,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 신자의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숱한 실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실패들조차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케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이 모든 실패 가운데에서도 담담히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너무나 힘들지라도, 실패로 가득 찬 것 같을지라도, 곧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손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임하고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손 위에서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자신의 손 안에 두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의 입에서는 늘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의 제목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였고 나머지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영생이라는 목적을 향해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시며 아름다운 주님의 흔적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앞으로도 가르치실 주님,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이 과정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좌절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이 고난 또한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담담히 수용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여 더 단단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 안에 두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 영생을 목적으로 인생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성문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선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향한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의 놀라우신 흔적들을 남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향기를 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또한 주께서 허락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잠잠히 그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의탁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과 실패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좌절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실패, 죽음까지도 모두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담담히 수용하며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의지하여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시기에 그 무엇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겪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성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시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나 어두운 세상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아성을 지닌 주의 거룩한 세대들, 우리 성문 공동체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행사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흘러넘쳐 다음 세대들에게도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빛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도 나아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지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실 뿐 아니라 하루속히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의 어려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서로 도우며 맞잡은 손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갈 길을 몰라 주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와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흔적들을 남기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